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이어스를 섬기고 있는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여기 너무 또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함께 하는 이 자리에 또 부족한 저희들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들을 통해서 또 인도해 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희 제이어스는 조국 교회와 다음 세대를 향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떠나고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 본질에 대한 열정, 그리고 열방에 대한 열망을 잃어버려가는 우리 시대를 아파하면서 그 자신의 조국을 아파하며 성벽을 재건하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제이어스는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역이 시작되었고, 통일한국과 세계 열방을 섬길 하나님의 세대들을 준비하는 것을 저희들이 꿈꾸면서 이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제이어스를 예배팀으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이어스는 약 30여 명의 젊은이들이 풀타임으로 헌신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젊은이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예배 사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사역들, 제자훈련 사역들, 그리고 비즈니스 사역들, 문화 사역들을 동시에 이루어가고 있는데, 특별히 제자훈련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씩 저희들이 매년 초에 진행하고 있는 리빙 워시퍼스 스쿨, 삶의 예배자 학교, 그리고 여름에 저희가 2달 동안 또 타문화권에서 같이 살면서 진행하는 RDS Radical Disciples 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제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겉으로 예배 사역을 통해서는 보여지지 않지만 한 영혼을 깊이 있게 준비하고 그들의 세계관이 변화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열방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는 데는 예배 한 번의 시간으로는 부족하다는 마음을 따라서 제자훈련 학교를 이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더 깊이 있게 진행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예배와 제자훈련 사역을 세워가는 것은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눌려 있었던 친구들이 자유케 되는 것을 보았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들 또한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었지만 하나님은 저희들 마음 안에 계속해서 목마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으로 향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제자훈련 내내 여러 번 외치고 가르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당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 캠퍼스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분의 빛을 드러내야 함을 우리는 노래했고 제자훈련에서 선포하였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주님은 저희들 마음에 조금 부담을 주셨습니다. 선포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을 주시고, 우리들은 찬양의 자리, 제자훈련의 자리에서만 이 이야기들을 외칠 것이 아니라 우리 또한 그 현장 속에서 삶으로 예배한다는 것, 선교적 삶에 대해서 부딪히고 도전해야 한다는 도전을 저희들에게 계속 주셨습니다. 그 고민이 깊어가던 즈음에 하나님이 한 가지 보게 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시대 젊은이들이 도시를 막론하고 소위 힙플레이스라고 부르는 맛있는 음식과 커피를 제공하고 그들에게 좋은 영감을 제공하는 것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조금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젊은이들은 맛있는 커피를 마시고 음식을 먹으면서 웃고 울고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공부하고 일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런 커피 플레이스, 힙 플레이스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모이면서 지내고 있다는 걸 보게 하셨고, 그것은 꼭 비단 서울만의 일도 도쿄만의 일도 아니고 모든 도시들 속에서
젊은이들이 이런 일들이 현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면서 저희들은 몇 가지 도전적인 질문들을 가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감을 드러내는 공간이 있으면 어떨까? 표면적으로 그 기독교적인 담을 높이 만들지 않고 문턱을 낮춰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면 어떨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그들과 소통 가능한 언어로 통역하고 높은 예술성에 담아서 표현해 볼 수 있다면 어떨까? 그곳이 젊은이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곳이어서 정말 맛있는 식음료 또한 제공한다면 어떨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일상 속에서 그곳을 찾아오고 예상하지 못한 도전들을 받으며 또한 브랜드의 운영 방식과 그곳에서 일하는 리더들의 직원들의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르다면 어떨까? 함께 일하는 불신자 직원들에게 어쩌면 태어나서 한 번도 교회에 가지 않았을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기회들을 만들어 본다면 어떨까? 더 나아가서 한국 문화의 우호적인 동남아시아의 도시들 속에 이 일들이 이어져 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저희들은 이 도전을 조금씩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시편 132편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여러분, 자이온은 수제 버거와 스페셜티 커피 그리고 영감이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캐주얼 다이닝 브랜드로 기획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는 이 시온, 자이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일상 가운데 사무엘하 5장에서 다윗이 여부스라는 족속이 다스리던 시온에 가서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땅으로 변혁해 갔던 것처럼 젊은이들의 라이프 스타일, 그들이 모여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일들, 이 변혁적인 의미를 담아서 이 캐주얼 다이닝, 수제버거와 커피를 다루는 매장의 이름을 자이온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2014년에 그렇게 자이온의 도전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비전은 컸고 잘 해보고 싶은 마음은 컸기 때문에 마음만으로도 벌써 자이온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제자훈련학교 출신들에게 도전해서 우리 이 비즈니스가 지속 가능해야 하나님의 비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냐. 맛있는 버거를 만들지 않으면 이건 이어질 수 없고 맛있는 커피가 준비되지 않으면 이 사역은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준비하자라고 해서 버거를 만들게 된 친구는 이태원 한남 청담동에 있는 다운타우너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가장 사랑하는 수제버거집에 취직을 하게 됐고, 커피를 다루는 친구는 압구정에 있는 현대백화점에 이것들을 더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들어가게 됐습니다. 한 1년 정도 준비하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서툰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해나가기 시작했고, 특별히 그 이듬해 IBA에서 개최한 창업 경진대회에 저희들의 아이템을, 이 사역을 출품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대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역을 지지하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안에 담겨있는 선교적인 영역들과 전문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구나 라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이것이 금방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준비를 해나갔습니다. 선교단체 생활 가운데 없는 금액을 모아서 뉴욕으로 비전 트립을 가기도 하고, 윌리엄스버그, 맨하탄 이런 지역들, 브루클린 이런 지역들을 다니면서 또 동시대 문화에 대해서 배우기도 하고, 아침에 모여 앉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그 거인 족속을 정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금방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사야 5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저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그 이후로 거짓말처럼 문들은 계속 닫혀갔습니다. 부동산을 구하기가 너무나 어려웠고 재정을 마련하는 일 또한 저희들의 상상처럼 로맨틱하거나 나이브한 일이 아님을 계속해서 마주하고 부딪혀야 했습니다. 특별히 부동산을 찾기 위해 수년 동안 뒤지고 다녔지만 저희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곳을 찾기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가 많은 부동산을 다녔냐면 계약을 하고 나서도 길을 다니다가 임대라고 써있는 팻말을 보면 핸드폰을 얼른 꺼내서 다시 저장을 하려고 할 정도로 정말 많은 지역들과 골목들을 다녔지만 번번이 문이 닫히곤 했습니다. 특별히 2017년에는 물레동에 있는 공간을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큰 대기업에서 이 장소를 얻기 위해서 더블로 금액을 내겠다는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과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프로토타입을 개최하고 이것은 저희 자연의 매장은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공간을 만들기 원하는지에 대해서 프로토타입을 개최해 보기도 하고 어떤 커피를 만들 건지 사람들에게 제공해 보기도 하고 문이 열리지 않는 동안에 수년간 계속해서 길을 찾는 여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저희가 계약 파기를 당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계약 파기를 당하게 되면서 제가 당시에 이제 제이어스 사역 7년 차를 맡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께서 굉장히 고통스럽게 혈액암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간들을 또 겪으시면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코엑스에서 계약 파기의 소식을 듣고 몇 시간 뒤에 쓰러지는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건강이 심하게 악화돼서 1년 동안 사역의 현장에 복귀하지 못했고 1년 정도 일을 배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수제 버거집에 갔던 커피를 배우던 지체들의 시간은 2년, 3년, 4년 기약 없이 길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의 회복의 시간을 가지고 건강과 안식과 쉼에 대해서 주님은 가르치시고 복귀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자연의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열심히 부동산을 찾고 사람들을 만나고 길들을 열어가려 했지만 거짓말처럼 문들은 열리지 않았고 사역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바쁜 가운데 많은 멤버들 가운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지체들 가운데 이제 더 이상은 못 기다리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019년에 막막한 심정을 가지고 저는 클래식하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본을 따라 산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산에 올라서 나무 뿌리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셨던 소망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거할 선교적 공간을 만드는 것들, 직업의 현장이 선교의 현장이 되는 꿈들, 우리 부족하고 다 모르지만 그거 하나님이 행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일이어서 저희들 뛰어든 일 아닙니까? 하나님 길을 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들 가운데 함께 해주십시오. 라는 정말 간절하고 각별한 기도를 하나님은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 한 3개월 정도 지나고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한 장소를 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는데 이제 왼쪽 끝에 있는 보양탕 집이었습니다. 17년 동안 개고기를 팔았던 집이었는데 사실은 홍대, 성수동, 연남동 등등 서울에서 가장 잘 알려지고 유명한 지역과 도시들에 계속 찾아보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산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눈을 좀 낮추고 주변의 상황들을 다시 돌아보라는 마음을 주셨고 저희가 7년 동안 제이어스 사무실이 있었던 강서구 염창동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이 보양탕집은 저희가 지나가다가 매일 보았던 곳이었는데
큰 기대 없이 부동산에 가서 혹시 이러이러한 장소가 있을까요? 했을 때 저희한테 첫 번째로 보여줬던 장소였습니다. 여기 앞에 이렇게 가만히 서서 들여다보는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날은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꾸미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동안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 지역에 젊은이들과 유동인구는 참 많은데 이곳에 갈 만한 장소는 참 없는 지역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소비를 하기 원하는데 이곳에 접점들이 참 부족하다는 것. 네, 이런 것들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지게 하면서 특별히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지금 막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 비싸지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 장소를 계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사실은 계약밖에 안 한 건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이룬 것만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7년이라는 시간을 기도했고 계속해서 막혀서 안 되면 어디까지 안 될 수 있는지를 너무 많이 경험했었기 때문에 장소를 구한 것만으로도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저희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좋은 장소도 얻었고 좋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도 했고 그 7년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정말 수백 번 회의하고 브랜딩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이 선교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기도했고 어떻게 제자를 삼을 수 있을까 고민했고 이것들이 이제는 모든 것이 펼쳐질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 걸음씩 해 나가고 있을 때 공사가 진행된 지 한 절반 정도 되었을 때 새로운 문제가 새로운 벽이 저희들을 콱 하고 막아섰습니다. 이 집이 지어진 지 47년 정도 된 오래된 구옥인데 이것을 다 까놓고 보니까 구조적인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시작된 이후에는 법적으로 알아보니 그것은 꼭 건물주의 책임이 될 수도 없다고 하여서 저희들에게 준비하였던 예산의 2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새로운 상황들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주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는 마음이 우리 멤버들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뱉어놓고 주님 죄송합니다 라고 할 만큼 저희들에게 참 난처한 상황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당시에는 천장 뚜껑이 열려 있었는데 앞에 창문이 완전히 개방돼 있었는데 한 지체가 저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냥 우리 천장을 막지 마는 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로 난처한 상황들을 저희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클래식하게 산에 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가난한 선교단체 입장에서 100만 원 단위의 2배 예산도 아니고 1000만 원 단위의 2배 예산도 아닌데 주님 이것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약속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준형아, 이 일들을 하기 원하는 것은 너의 열망보다 내 열망이 더 크단다. 세상의 모든 영역 가운데 내 이름을 높이게 되는 일들을 꿈꾸는 것은 너의 꿈보다 나의 꿈이 더 크단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는 마음을 주는 것이란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내려와서 멤버들에게 나눴습니다. 우리 가보자. 우리 잔금까지 2달 남았지만 가보자 하고 업체에게도 공사를 재개하도록 요청을 드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다시 공사는 재개되었습니다. 이제 공사가 마치기 몇 주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우리만 이것을 기도할 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이 이야기들을 나누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사실 지난 10년간 제이어스 사역을 해오면서 좋게 말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쁘게 말하면 좀 폐쇄적으로 누군가를 의지하고 기도 제목을 나눈다는 것들을 조심하고 쉬쉬해왔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셨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열심만으로
이 일이 맞춰지지 않았음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기도 편지를 쓰고 소수의 신뢰할 만한 분들에게 편지를 나누면서 제 마음속에서 이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먼저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고, 하지만 지난 7년간 정말 모든 것을 다 드리고 하나님 쫓아오는 길에서 또 무언가 헌신을 하자고 와이프에게 말하는 것도 조금은 조심스러웠던 마음이 있었는데, 그날 밤에 와이프가 저를 찾아와서 우리 안에 이만큼 정말 없는 금액이지만 모아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면 어떻겠냐 라는 너무나 소중한 마음을 나눠주고, 저희 지체들에게 이야기들을 나눴을 때 정말 선교단체 출신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금액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정말 꼬깃꼬깃 모았던 그 30명의 금액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1,000만 원이 넘는 금액들을 하나님은 모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를 나누고 하는데 주변에 가까운 목사님께서 저희한테 이 편지를 받자마자 1,000만 원의 금액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은 더 감동이 커졌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쯤 있다가 저희들에게 1,000만 원을 보내주셨던 목사님께서 홍대에 카페를 인수하기 위해서 또 기도 편지를 저희들한테 다시 복수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다시 1,000만 원을 한 일주일 전에 보내셨는데 다시 보내셨습니다. 기도하러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지만 기도하러 들어갔을 때 주님은 요즘 말로 묻고 더블로 가라는 마음을 주시고 정말 세상 속에 하나님 통치가 임하기 원한다면 그것이 왜 꼭 우리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나눴을 때 우리 지체들 또한 정신 나간 지체들 또한 기꺼이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금액들을 2배로 보내고 저희들은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그렇게 일하시듯이 잔금을 치르기 3일 전에, 조금 더 전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3일 전에 모든 금액들을 다 채워주시고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그 금액들을 채워주시고 잔금뿐만이 아니라 초기 운영 자금까지 허락해 주셔서 자이온은 2020년 10월에 드디어 그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정말 많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다시 질문해야 됐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돌아보니까 하나님은 가장 완전하고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1년이면 할 수 있지 않을까? 들뜬 마음으로 3년쯤 됐을 때 지금도 우리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7년의 시간 동안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 7년의 시간 동안에 끊임없이 고민하고 회의하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을 수 있는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주님은 준비하셨습니다. 그냥 잠깐 1년 정도 수제버거를 배우고 나오려고 했던 친구는 3년이 지나자 3호점의 부점장이 돼서 그곳에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무엇보다 이것이 선교로서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릇을 리더와 리더십인 저희 지체들에게 주님은 준비시키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시고 그림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높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저를 잘 아는 주변의 한 분이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 그때 2017년에 물레동에서 계약 파기 당하지 않았으면 거기가 네 무덤이었어. 그때 쓰러지고 안식에 대해서 쉼에 대해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걸음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같이 기도하게 하시는 시간을 보내시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 일들을 본격적으로 가장 좋은 때에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시작하게 된 것이 2020년 10월이었습니다. 코로나가 한참 난리를 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은 또 시작하게 하셨고, 하지만 거짓말처럼 하나님은 이 비즈니스 가운데에서도 함께해 주고 계셨습니다. 이곳의 용기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돌보는 하나님의 일들에 참여하고, 이곳에서 우리가 직원들을 재정이라는 목적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이 재정을 사용하는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우리가 이곳에서 감당하는 일들이 선교가 되어지도록 고민하고, 우리가 이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필요를 채우며 친구가 되려고 하는 이 몸부림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자라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즈니스의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이언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문만 닫지 않아도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매달 계속해서 자이언을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몇 가지 또 지표들을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있었던, 여러분 해마다 아메리칸 버거 위크라고 해서 1년에 10팀 정도 수제버거 브랜드들을 모아서 페스티벌을 열게 되는데, 오픈한 지 몇 달 되지 않은 자이언도 이 페스티벌에 초대받아서 이 시간들이 사실은 수제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1년 중에 가장 기다리는 페스티벌에 참여하게 되고, 또한 지역사회와 찾아오는 이 SNS를 하는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계속해서 확장이 되는 가운데,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 여의도에 있는 IFC몰, 또 성수동에 있는 AK밸리 등에서 입점 제한 등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자이언의 모습이고요. 저희들이 또 놀라웠던 것은 CBR이라는 그룹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여러분, 이제 제가 전화를 받고 알게 된 것은 코엑스나 IFC 같은 큰 몰들은 자신들이 직접 임차 업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임차 대행 업체들이 그 큰 코엑스나 IFC에 어떤 브랜드들이 입점될지를 제안하고 연결해주는 일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특별히 저희들에게 코엑스에서 연락이 온 것이 아니라 CBR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연락을 준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 제가 알아보니까 미국에서 1위인 부동산 전문 기업으로서 나이키, 젠틀몬스터 등의 회사들이 한국으로 진출할 때에 부동산 업무를 대행해주고, 큰 몰들이 이제 입점시킬 때 이런 임차 업무를 대행해주는 1700년부터 있었던 세계 1위의 부동산 회사였는데요. 이 분들이 자이언에게 연락을 하셔서 우리들이 많은 좋은 몰들에 입점시킬 수제버거 브랜드를 찾다가 자이언을 보게 됐다. 이미 3번, 4번 왔다 갔고 네이버, 인스타그램 리뷰를 다 분석해서 빅데이터를 만들어 놨고, 그래서 우리들과 이제 임차 대행에 관한 독점 계약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라인이나 제네시스 같은 회사들이 해외에 진출할 때 이 회사를 통해서 현지 부동산 사정을 알기가 어려우니까 임차 대행을 해주는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동남아시아로 진출하는 것도 도우실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이분들이요 웃으면서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저희 전공입니다.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이언을 가지고 동남아시아의 도시들 속으로 가기를 원했고, 직업을 가지고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들을 자이언을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늘 고민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도시들 속에서 어떻게 좋은 계약들을 할 수 있고 그 현지 사정을 알고 진출할 수 있을까? 근데 저희들이 이것을 진출하고 지금 뭐 계약을 하고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이 CBR이가 저희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는 이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한 일들을 더욱더 원하고 계시고, 직업을 가지고 열방의 현장으로 나아갈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열심을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come and see 하는 교회로서가 아니라 go and reveal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저희를 불러주셨다고 믿고 있습니다. 한 번도 어쩌면 교회에 오지 않을, 하나님에 대해 들어볼 수 없었던 그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나아가서, 그것이 강릉이든 호치민이든 그들에게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새로운 교회로서의 콜링 앞에 저희들이 믿음의 발걸음들을 한 걸음씩 내딛고 있습니다. 자이온에 오시는 분들에게 저희는 안녕하세요, 자이온입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사가 단순하게 브랜드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인사가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입니다. 말은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보기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자이온이 세상 속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